지난 선교지 방문 시에 만났던 이용규 선교사님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몽골 한 교회에서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이분이 몽골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그런데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땀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예배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그만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하자 소 찾는 일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 교회를 향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소는 삶의 기반입니다.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 한 마리가 보통 사람들 1년 봉급에 해당되니까 적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는 예수 믿은 지 몇 달이 안 되는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를 포기한 채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교회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나가봤더니 이 잃어버렸던 소가 자기 발로 예배당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자매는 소를 찾는 기쁨을 포기하고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배의 기쁨만 아니라 소를 찾는 기쁨도 모두 얻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바른 선택을 했던 이 자매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잘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모세가 외쳤던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한마디로 양자택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선택할 것을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옛날 한국의 가전제품 광고 문안 가운데 그런 문안이 있었던 거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아니라 일생을 그리고 나아가 영원을 결정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모든 사람들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짊어지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책임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모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도 복된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세는 생명과 사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9절에 보면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과 사망은 서로 반대되는 상극의 개념입니다. 생명과 사망은 그래서 결코 더불어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이든지 사망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뉴욕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를 향하여 가고 있던 여객선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항해 중에 그만 고장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부근을 지나가던 다른 배가 구조 요청을 듣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옆에 왔으니 사람들을 옮겨 타도록 합시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캄캄한 밤이어서 사람을 옮기려고 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금 고장난 부분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 안 되면 날이 조금이라도 밝으면 그때 옮기도록 합시다. 구조하러 왔던 배가 그래도 사람을 먼저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동일한 회신이 왔습니다. 결국은 그냥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구조선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고장난 배의 등불이 보이질 않습니다.
뛰쳐나와 바라보니 배 전체가 시야에서 아예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선장이, 선원들이, 여객들이 생명의 구조선을 옆에 기다리도록 세워둔 채 사망의 배와 함께 바다 밑으로 침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생사를 가늠하는, 생사를 선택하는 문제는 결코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순간의 그 선택이 사느냐 죽느냐 생사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몰해가는 사망선에 그냥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생명의 구조선으로 옮겨 탈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너희들도 결정하고 선택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세상 속에 깊이 빠져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은 육체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죽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그냥 두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가 온 땅에 관영했고 사람들마다 죄악 가운데 거하며 죄악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버려두면 모두가 다 사망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을 보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얘기는 분명해졌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속해 있는 환경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쫓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불신앙에 빠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며 오늘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세상 일에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오던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나도 그 주님 사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이 내 앞에 있다는 것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고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화와 복,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9절에 복과 화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과 사가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화와 복 역시 운명이나 팔자소관이 아니고 각자의 책임 있는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치관의 혼란이 찾아오면
선택할 때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인생이 파국을 맞게 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을 여러분 다 아시죠? 한 번은 전 세계에 전할 연설을 하기 위해서 BBC 방송국으로 가게 됐답니다. 사연은 잘 모르지만 이분이 택시를 타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 서둘러서 방송국으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사가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양해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의아해서 도대체 왜 못 갑니까? 운전 제한 구역이라도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운전수가 보통 날 같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시다시피 1시간 후에 처칠 씨가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방송 듣기 위해서 시간 전에 집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처칠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속으로 기분이 참 좋았어요. 내게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구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1파운드 지폐를 꺼내서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하니까 방송국까지 꼭 같이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밖에 큰 돈을 받아든 이 운전기사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에이 빌어먹을 처칠이 밥 먹여주나 손님 갑시다 내가 모셔다 드리죠. 그리고는 택시를 몰고서 방송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지만 이 운전수 얼마나 가련한 사람입니까? 지폐 한 장에 처칠에 대한 기대도 존경도 그것과 다 바꿔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지폐를 주었던 처칠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례와 그리고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 기사가 그때도 여전히 바른 선택을 했다면 돈도 받고 방송국에 아마 가서 처칠의 연설을 생방송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을 것입니다. 처칠에게 칭찬도 들었을 것이고 처칠도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와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운전기사에게는 돈이 최고의 가치여서 그날 이런 모든 기회를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희생한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희생과 양보가 없는 순종, 이는 참된 순종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5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 복과 화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규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인생을 못 살게 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인생들로 하여금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목적과 이유가 뭔지 인생의 삶의 참된 가치가 뭔지를 맛보며 누리며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과 규례를 주셨어요. 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게 될 때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며 복된 선택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물질에 제일 큰 가치를 두었던 그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더딘 것 같고 세상 눈으로 보면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담겨있는 그런 길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는 재물, 인기, 손에 잡히는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포기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꽤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아주 약은 삶인 것도 같아요. 그러나 이는 화를 선택하는, 저주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무언가 얻고 누리고 어떤 성공을 이루어도 그래서 그 길이 빠른 길, 좋은 길처럼 보여도 결국은 망하는 길, 저주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역사는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출애굽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광야 40년 굉장한 수고와 애씀이 있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도 그들이 목적했던 세월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 수많은 싸움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 자체가 그들에게 결코 목적일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것,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누리게 될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누리게 될 놀라운 은총의 삶, 그것이 그들이 걸어가야 했던 목적과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잘못 선택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며 약속된 땅에서 그 날이 길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속된 땅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격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의미로, 동일한 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국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와 살고 있죠.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 올 때는 우리 모두도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깊이 생각해보고 중요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 그 자체가, 내가 했던 그 결단 그 자체가 우리의 생의 목적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 누리고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우리를 이 땅까지 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감격스러운 삶,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결단, 오늘을 살아가는 수고로운 삶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에 대한 도전 앞에 저희들이 함께 지금 서 있습니다. 선택할 때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지혜자의 충고를 받는 것, 그것을 잘 경청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모세는 본래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감췄던 유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보는 사람만 없으면 되겠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의 눈만 생각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의 전문가가 되어져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규례를 따라 순종함으로 축복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사망을 선택할 사람이, 저주와 화를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비록 마음은, 비록 내 생각은 생명과 축복을 원하지만 실제로 내 삶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다, 바른 길이다, 괜찮다, 그렇게 여기며 삽니다. 왜? 편안하고 좋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 생각에 이 정도면 괜찮아 보여.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게 삽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도록, 이것으로 만족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잠언서가 얘기하듯이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단지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전 앞에 결단하고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40년이나 이 사실을 외쳤는데 불행하게도 소수의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생명과 축복보다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했고 그만 그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보다 내 생각이, 사람의 말들이, 세상의 유혹이 더 커서 그것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도 모른 채 사망과 화를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로 생명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화냐 우리 앞에 그런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의 잘못이 끝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새로운 기회를 우리 앞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시며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신앙의 길 걸어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내가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수하는 그런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불순종의 길, 저주의 길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야 합니다. 복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꺼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을 선택해라, 복과 화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사망을 선택하지는 않았어. 나는 적어도 화나 저주를 선택하지는 않았어. 혹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망은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와 저주는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면 우리는 그 결과에 도달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거절하고 내 길,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걷던 길 그냥 가면 저절로 사망과 화가, 저주가 우리 앞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호수아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장 큰 사랑을 내게 주신, 십자가만큼 날 사랑하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도전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은 자들, 계속해서 마귀는,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 길로 가라고, 그게 더 좋다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게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느냐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박수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티고 서서 날 사랑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말씀으로 규례로 이미 주신 길, 구약에는 돌에 새겨주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주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이게 주님이 싫어하시는 길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아닌 것 같이 여기면서 그 길을 그냥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렇군요, 내가 이거 좋아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좋아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내가 이제는 선택하겠습니다. 내 성품도 꺾어보겠습니다. 결심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하신
복이 되는 길, 복이 되는 삶 우리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두 길이 내 앞에 있다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얻어 번성하며 여호와께 복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인생의 시간과 기회들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지나간 역사와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때를 따라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기회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선택하라고 도전하는 그 음성을 우리들이 지금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며 마귀에게 그 눈이 닫혀서 분별치 못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은 내 안에 없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런 것 내게 얼마든지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주의 음성 앞에 결단하며 설 수 있는,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고백하며 나아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이 보이시는 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이제 다시 선택하며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나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생각을 따라서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그렇게 남은 인생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자신 전부를 던져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내 인간의 생각 다 내려놓고 오늘 결단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 자녀도 생명과 복을 얻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